오늘도 드리신 예배 성공하시고 받으시는 있길 주의 축원합니다. 말씀이 어떠합시다.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 이 성령 충만 받으라는 말은 하나님으로 충만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좀 신학적으로 성령하면 조금 소외되고 성부나 성자는 굉장히 높이고 그러는데 성령은 교파마다 교리가 좀 달습니다만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셋이란 말이 아니라 삼위일체란 말은 본체가 같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령 충만 받으라 할 때 그 성령께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 성령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엘로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도나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명칭에 크게 세 가지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있다고 해서 여호와인 것입니다. 초월자, 전능자라고 해서 엘로힘인 것입니다. 주권자, 나의 주인이라는 뜻으로 아도나이인데 신약 성경에서는 그 엘로힘을 데오스라고 한 것입니다. 데온, 데오스, 그리고 나의 주인, 주권자를 할 때 큐리오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엘로힘과 신약의 데오스는 같은 것이고 구약의 아도나임과 신약의 큐리오스는 같은 것입니다. 여호와는 동일하게 스속이신 영원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가 존경하고 경배하고 믿음으로 경외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 받으라 할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인정하시고 성령님을 믿으시고 성령님을 기뻐하시고 성령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할 때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어떤 자세가 있어야 될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되고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되고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성령을 근심하겠다는 성령 충만이 없는 것입니다. 근심은 뭐합니까? 하라는 대로 안 할 때 근심하는 것입니다. 이 말 안 들을 때 부모가 근심하지 않습니까? 자녀들 놓고. 오늘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믿음 생활 하게 해주시고 또 사랑하게 해주시고 또 선한 말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도 자꾸 불신앙으로 가고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악한 말을 하고 그 4장 29절에 보면은 너희 더러운 말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더러운 말은 험담하고 그리고 중성모략하고 그리고 불신앙적인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성령 인침받았다고 말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또 하나님까지 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면 성령님을 기쁘시게 됩니다. 이 근심하지 말라고 할 때 회개하면 괜찮은데 안 하면 사도행전 5장 19절로 가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했습니다. 이 사도행전 5장은 특별히 한 구절 짤막짤막하게 교훈해 줍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이런 말들은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믿음 생활할 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근심하게 하다 못해서 계속해서 가다 보면 성령이 소멸된다. 꺼진다 그 말인 것입니다. 성령은 불로 상징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해야지 성령의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받아놓고도 성령을 홀대하고 성령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뜻을 저버리는 근심하게 만들고 하다 보면 성령은 점점 약해지는 것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소멸된다는 말은 스스로가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을 거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역사를 제한시키고 한국교회 그동안에 성령 역사를 얼마나 제한시켰습니까? 어떤 교회는 방언하면 이거 이단인 줄 알고 방언하지 말라고 초대교회 때로 다 끝났다고 그러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도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고 제 딸이 사역하는 교회는 아주 박수도 못 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 구원과 관계 있는 것입니까? 성령이 기뻐할 때는 박수 치기도 하고 주신 은사에서 방언은 방언도 하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물론 질서 있게 방언해야 됩니다. 어쨌건 성령의 사역을 자기들의 잣대로 교리로 제한시키는 것을 성령의 불을 끄는 것입니다. 그러다 못해서 이것이 계속 가다 보면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든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저런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 말 맞아요. 근데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을 소멸하게 하면 성령 모독죄라는 말은 성령 역사를 아예 부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귀신들을 귀신 내쫓아줬습니다. 그러면 야 이거야말로 그리스도 오신 증거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했지만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 같은 자들은 저자가 귀신의 왕 바알십을 힘입어서 귀신 내쫓는구나 그 말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내가 귀신 내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여 내 말한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의 말씀을 믿고 성령의 역사를 환영하며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거를 못 오겠다고 말입니다. 보십시오. 모든 죄는 사하신 것 같습니다. 막말로 살인자도 회개하면 상 받습니다. 오복음은 예수님도 너희가 내 말을 거역해도 너희는 사하심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성령을 못 오간 죄는 이 세상에서도 영원히 사하심 받지보다 그건 영적인 타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6장 46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번 빛을 받고 즉 복음 대신 예수를 내가 받았단 말입니다. 하늘 인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는 새롭게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에 드러났고 욕을 보입니다. 그 죄는 회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할 때까지 얼마든지 거기에 빠질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그냥 패스하고 가는 것이 아니고 한번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가는 것이 아니고 여긴 전쟁터를 갔습니다.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코끝소리 싸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신하면 정신차리라고 하는 것이다. 정신차려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아 두루 헤매나니 보십시오. 얼마나 긴장감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할 때까지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걸 맞습니다. 한 번 성령 내주한 성령은 영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가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고 소멸시키고 못 오가면은 소용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계신 여호와 전능자시고 초월자이신 그 하나님을 함께할 때 성령 충만받으란 말이 무엇인가? 여러분 저는 아침에 새벽에 그 구약성경을 쭉 훑어봤습니다. 새벽기도 제일 먼저 가면 저는 찬송도 안 틀어놓고 묵상기도 하는데 그런데 그 고요한 시간이 참으로 하나님과 굉장히 그 교감 있는 체험을 많이 합니다. 저는 영적 운동이라든지 저는 3대 정체성은 다 새벽에 하나님 주신 감동인 것입니다. 그런데 새삼스럽게 우리 수요일 저녁은 그리스도인 조직신학을 처음 지난주부터 했는데 하나님 신학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분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초월자, 전능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복수인 것입니다. 복수단이기 때문에 삼일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아도나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받으라 말은 그 하나님과 충만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악한 때, 그 많은 고통이 있을 때 오히려 지혜로운 성도들은 성령 충만 나갔는데 즉 하나님만 붙잡고 나갔는데 노아 때 보십시오. 때가 악하다고 그랬습니다. 믿던 자들이 다 타락한 때였으며 어부감은 하나님께 진노의 잔을 쏟는데 홍수로 쓸어버리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1장에서 26절에 예수님은 그 시대의 상황을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가더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종말의 재림 시간표는 그런 노아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세월이 악한 것입니다. 때가 악한 것입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악한 때 더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노아의 가족은 더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120년이라는 긴 세월을 정말 방주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결과는 모두가 다 악할 때 홍수로 쓸어갔지만 노아 가족만큼은 살아남은 것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저는 명문교회가 그 속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긋지긋한 430년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적과 꿀으로는 가나안 땅을 희망 삼고 가는데 하나님은 일부러 광야길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광야길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없이는 못 사는 땅인 것입니다. 먹을 양식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낮에는 얼마나 폭염이고 밤에는 또 사막의 특수한 기인 혹한이 쏟는데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불뱀은 득실거리고 전갈이 없고 또 거기 베두원족이라고 지금 말하면 그 사막의 원주민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또 아주 호전적이고 야 어디 하나 지리밭 가는 것처럼
암시도 잠시도 앉을 없는데 하나님 왜 그 땅으로 인도하셨는가? 신명기 8장에 이유를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그 건조한 땅, 불뱀과 전갈이 우글거리고 위험한 땅이지만은 너희들이 이 땅에서도 내 말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리야 하심이라 했습니다. 진짜 그 땅은 살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악한 땅이고 세월이 악한 때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그때도 오직 하나님 붙잡았습니다. 그들에게 살 수 있는 증거를 다 주었어요. 아침마다 새벽에 만나가 내려오잖아요. 마실 물이 없는데 반석에서 물이 솟게 하잖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하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했지 않습니까? 낮에 해가 상치 않게 하시고 밤에도 해치 않게 했습니다. 배고파 죽은 사람이 없고 그리고 전쟁에서 멸망해서 당한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불신앙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 악한 때, 그 고난의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함께한 걸 믿었습니다. 결과는 그 둘만 가나안 땅 간 것입니다. 이 사건을 고전 10장 11절에는 말세를 만난 우리의 거울이라고 있습니다. 노아의 악한 때 홍심판도 우리의 거울이고 광야 백성들의 두 사람 남은 것도 오늘 말씀에 하는 우리 거울이고 여러분 명문교회가 두 사람씩 들어가길 바랍니다. 지금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시대를 악한 때를 태어났습니다. 나라가 뒤로 가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으면 되는데 이게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선제를 통해서 경고해도 말 안 듣습니다. 하나님은 작정했습니다. 멸망시키기로. 아직 나라는 안 망했어요. 1차, 2차, 3차로 포로 끌려왔는데 그 1차 포로 때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고노는 어린 나이에 소년 때 정든 부모를 떠나 집을 떠나서 마치 쇠사슬로 끌려가는 굴비에 끌어서 가는 것처럼 저 머나먼 바벨론 땅 메소포타미아 땅으로 포로가 되었습니다. 시대가 얼마나 암울한 때입니까?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 저들은 뜻을 정했습니다. 1장 8절 다니엘 여호와만 섬기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왕에 내리는 음식도 이게 신전에 바친 음식이 안 먹겠다. 왕의 말을 거역하면 어떻게 이런 거 알고 있으면서도 목숨 걸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높은 벼슬도 주고 심지어 사자 우리가도 살려내 주시고 나라가 망해도 여전히 총리고 왕이 죽어도 여전히 총리고 그 하나님은 이방인 땅에 바벨론 120도다 도마다 파발말을 붙여가지고 저들이 믿는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전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너네 가정이 어떻고 오늘 이 정부 나라가 어떻고 시대가 어떻고 여러분 그것은 성경의 예언대로 가기 때문에 악해요. 갈수록 악해요. 누구 원망할 거 없어요. 부모 원망할 것도 없고 정치인들 누구 원망할 거 없어요. 시대 원망할 거 없습니다. 다 성경에 보면은 그 타락한 인간은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인간들은 세상에 는 것은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오늘 더 중요한 것은 정말로 가면 갈수록 끝을 가까우면 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때는 더 악한 때라는 것입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성공한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힘들고 절망이고 죽음이 올 것 같으면 더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겼던데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실 때 삼일째 하나님 사역 속에서 성령께서 앞에서 역사하시는 이 마지막 때 성령 충만 받으라 말하는 성부 충만, 성자 충만,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만 하면 어떤 악한 때에도 어떤 답이 없을 때에도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거울이 없고 증거인 것입니다. 예표인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 안에서 지난주에도 정말 성령 충만 받으라면 왜 악한 때를 이길 수 있는가? 성령님의 속성은 그 믿음을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마귀를 결박하고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마귀 열방의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과 희력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운의와 절제 같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면서 악할 때를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로 성령 충만하면 왜 해답인가? 권능이 충만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나 했습니다. 아직 사도들이 성령 충만을 못 받았습니다. 아직 왕래하는 성령이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남긴 말씀, 마지막 말씀, 너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 너희가 성령이 임하실 텐데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그 증거로 바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권능이 임할 것이다. 이 성령님은 디나미스의 영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성령, 권능의 성령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권능이 내게 임하였는데, 성령 받은 사람은 다 권능이 있는데 성령 충만하니까 권능이 내가 체험되어지고 생활 속에 적용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악한 때라도 권능이 충만하면 이기는 것입니다. 영하 20도 우리 한국교회 한국도 그렇게 안 나가지만 어쨌든 추운 겨울 그래도 따뜻한 옷 입고 난방 잘하고 있으면 괜찮은 것입니다. 그보다 비교도 안 되는 이 춥기 추운 악한 세상의 때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면 권능을 통해서 모든 고난도 이기고 인내할 수 있고 힘고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를 담대히 전하는 증인의 권능이 있길 바랍니다. 가문으로 내려오는 저주의 그 권세를 깨뜨리는, 음부권세를 깨뜨리는 그 권세가 논된 권능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를 해칠 자가 결탄코 없이라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끝나지 마시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생활 속에서 성령 충만하여 체험되시기 바랍니다. 겁날 게 없습니다. 아까 때 고통이 수만 가지 나눠지지만은 겁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배경이신데요. 할렐루야. 하늘과 땅의 권세 갖고 계신 하나님의 배경이신데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요. 그러니까 성령문을 많이 오해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붙어있는 무슨 부속기관 같은 것처럼 아닙니다. 똑같은 동일한 여호와이신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이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신비주의로 빠지지만, 그러나 마태복음 16장 16절의 신앙 고백에 반듯한 사람은 영분별할 수 있습니다. 거짓과 진리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그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서 성령 충만 받으셔서 정말 믿음도 충만하고 기쁨도 충만하고 그 마귀도 결박하며 귀신 역사 치유되고 그리고 열매 맺고 우리에게 오는 이 주는 권능, 할렐루야, 다 오늘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게 이렇게 담대해지지. 이게 성령 역사인 것입니다. 누구 앞에 가서 말마다 한마디 못했습니다. 사도들은 정말 사람들 앞에 가서 말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성령 충만하니까 그 어마어마한 권세권 대전왕 앞에도 거기에 바짝 들고 그들이 협박해도 우리가 오늘 당신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세상에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나니 오직 예수 이름으로는 구원받는다.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도대체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간땡이가 본다 그러잖아요. 이게 실제인 거예요. 이게 성이 역사하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귀신과 속이는 것입니다. 사탄은 물러가라 하시면 돼요. 권능의 역사가 있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오늘 6번째로 성령이 충만하면 은사가 충만하기 때문에 악한 때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고전 12장 4절 7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을 갖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을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믿음 같은 것들은, 특별하게 이 권능 같은 것들은 다 예수 형제 봤을 때 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은사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은 은사형인데 은사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 은사와 특별 은사가 있습니다. 일반 은사는 지금 예수 몰라도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생육하고 본상하라고 하는 그 축복 속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 먹고 살 재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옛날 사람들 다 저먹을 것치가 타고난단 말은 바로 그런 말인 것이 맞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재능으로, 저 사람은 저런 재능으로 예수 안 믿어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일반 재능 속에서 또 특별하게 더 재능의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다른 일반 사람보다 여러분 지식도 더 할 수 있고 또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기술도 좋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구원의 조건이 아닌 것입니다. 어쨌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의 은사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 믿었을 때 먹고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그 은사뿐만 아니라 특별한 은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9가지 마구했는데 그 성령의 각셈 나눠주실 때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와 지식의 은사 주시고 믿음의 은사 주신다. 이건 영적인 지혜,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지는 거, 믿어지는 거 하나님의 은사인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은 그런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은사는 말은 예수를 믿는 믿음, 그 근본 믿음 후에 생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존재 믿고 다 믿습니다. 구원받은 거 믿습니다. 근데 생활만에 들어가 보면은 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절망 중에서도 소망의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질병에서 병원에서 끝났다고 했는데도 치유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병 고치는 은사, 또 능력 행하는 은사와 예언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를 받을 때하고 안 받을 때하고는 정말 하늘과 차이 있습니다. 은사 없을 때는 다른 은사는 있지만 이런 은사 없을 때는 답답합니다. 아쉽습니다.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도의 열정이 있어서 개척하고 지금도 성정동 옛날 이름은 화리벌인데 지금은 사람들이 많이 떠나고 그랬지만 예전에는 아주 서산이나 예산이나 당진 이런 데서 유학 온 거예요. 학생들이 천안으로 고등학교 오느라고 집집마다 하숙생도 있었어요. 자취생도 있었어요. 다 골목 당해봅니다. 그런데 전도해도 안 되는. 그런데 사실은 무당전도 하면서 제게 이러한 어떤 근사가 있는 걸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확신이 있습니다. 사모님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모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어떤 데는 저보다 사모님 바꿔달라고 합니다. 저분에게 그런 은사가 없으면 여러분 그건 누구도 엄락할 필요 없어요. 다 그런 겁니다. 상대적으로 저 사람에게 필요할 때 내가 좀 더 관심도 있고 가까이 오고 싶고 그러지 저 사람 나가 아무 이유 없다. 그건 무관심한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내가 필요할 정도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족관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피해를 주다 보면은 심부름만 하다 보면 싫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유익될 수 있는 상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언의 은사, 수많은 사람들이 왜 이런 이유인지 알도 못하는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 보면은 제가 느낄 때도 제가 없는 은사인데 신통한 거예요. 이런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사는 악한 때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방언도 하고 또 예언도 하지만 영분별하고 그리고 통역도 하고 특별히 은사 중에서 가장 이렇게 사람들이 그에 나타나는 은사 중에 방언 은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언 은사가 지금 영적 문중을 속에서 많은 사람을 하는 보니까 귀신 방언이 많습니다. 지금은 그분이 이제 치유받고 광명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만 그분이 오면은 목사님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기도하는데 막 방해 나왔습니다. 아직 이분은 믿음으로 잘 양육이 안 됐다 했습니다. 지금 양육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런데 느낌이 이상합니다. 모든 열매는 나무는 열매를 보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 은사도 그 열매는 평안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귀신 내쫓고 별 기적을 다해서도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것처럼 거짓 선지가 많은 것입니다. 방언이라는 뜻도 모르면서 방언하는 것은 벌써 성령의 방언은 아닌 것입니다. 성령의 방언은 성령 받은 사람이 바른 신앙 고백하고 받은 사람이 갈급하고 사모할 때 나눠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가 안 좋걸랑 왠지 불안하고 방언 기도했는데 더 두려운 것은 성령 방언 아닌 것입니다. 그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마다 방언을 통해서 기도할 때마다 더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그리고 마음이 편하게 되고 흑암도 떠나지는 것은 그건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방언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영분별도 은사입니다. 이단이냐 아니냐 얘기 들어봐야 돼요. 사탄이 이단이라고 어떻게 그럽니까? 천사로 가장으로 들어오는데요. 그러나 성령 은사 받은 사람은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역이 또 필요합니다. 고린도교회는 통역 없이 여기저기서 개구리 울도 떠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방언을 질서 있게 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통역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방언은 다 해도 통역은 다 하지 않습니다. 천안에서 기독교연합회가 저 백석대학교에서 그때 연합집회할 때였습니다. 강사로 은퇴하셨습니다마는 그 주한교회 나경원 목사님이 강사로 했습니다. 그분이 강단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언할 테니까 통역하고 오십시오. 사모님 옆에 앉아 통역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의 은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약한 때, 어둡고 캄캄한 때 진리가 묻혀있고 그리스도가 숨겨져 있고 단어는 얘기하지만 세 가지
직분의 의미를 얘기하자는 이 마지막 때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비춰주는 것입니다. 복음을 자꾸 믿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로 다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번째로 성령 충만하면 오늘 가지가지 역사 속에서 특별히 믿음의 생활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갖춰요 성전의 복을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 할렐루야. 성령님은 모이게 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귀신은 흩어놓습니다. 모이면 강합니다. 흩어지면 약한 겁니다. 그걸 아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모임 속에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사막을 지나갈 때는 아무리 건장한 청년이라도 혼자는 못 간답니다. 가다가 지푸리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을 횡단할 때는 동행자를 있는가 모여가지고 동행자가 있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사막 같은 세상인 것입니다. 악한 곳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았을 때도 혼자 간다고요? 그런 법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런데 지금 무교회주의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교회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가끔 보면은 교회 교단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다 같은 형제로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본다는 것입니다.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성경의 직분도 필요 없는 것이고 사도행전 2장 20장 28절에 피 흘려 값주고 교회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가 이제 작년에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좀 자유로워서 모이지만은 그것이 그런 기간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 때문에 합리화시켜서 모이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 가면서도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많은 것입니다. 쏟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모여야 하는 것. 성령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을 모이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들과 3,000명이 시작했던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갖춰 성령의 물을 힘썼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 드리는 것입니다. 서로가 교제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에서 성령이 역사하면 역사하는 대로 힘이 있는 것입니다. 혼자는 안 되는 것입니다. 활을 타던 벌도 장작개비 하나 떨어뜨려서 빼서 깐땡하면 꺼진 것입니다. 꺼져가는 불도 모아놓으면 불이 산살 살아나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게 모아지게 해서 악한 때를 승리하게 하시고 사막보다 험한 이 광야길을 성도를 통해서 지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을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귀신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 역사는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차고 교회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그래서 참 믿음 성공한 사람들 간증 많이 들어보는데, 그분은 지금 은퇴했습니다만은 그 장로님은 제가 좀 잘 아는 장로님인데 한전의 그 직장인데 아침에 가기 전에 교회에 대해서 기도하고 가고, 퇴근할 때도 집에 안 가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집에 가고, 그 교회가 큰 교회인데 연합 집회 때 가보니까 그 장로님이 동분서주가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이게 자기가 하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그런 믿음은 승리합니다. 여러분, 정말 날마다 모였던 초대교회, 그런 건 일상생활도 그런 사람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가정생활도 승리하고 직장생활도 승리하고 세월생활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성령 역사는 교회생활만 승리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생활을 승리케 하는 그 힘이 성령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생활 성공하시면, 믿음 생활과 있어 성공하시면 악한 때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8번째로 성령이 충만하면 복된 교회가 되기 때문에 악한 대답이 된 것입니다. 사도행 11장 19절 20절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구보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보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힐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사실 이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책은요, 엄밀히 말하면 성령 행전인 거예요. 사도들이 역사한 그런 흔적이라고 해서 사도행전인데, 그보다 더 정확한 그 제목은요, 성령 행전이에요.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성령 역사하시는 장면 속에 사도들이 쓰임받은 것이지, 사도들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주인공. 물론 모든 성경은 성령님이 주인공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독으로 했다 할 때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물론 그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시지만은 성령의 감독이 된 것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하니 이는 모든 셈이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시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 온전하게 하십니다. 오늘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교회는 복된 교회인 것입니다. 복된 교회란 말은 복음을 전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께서 승천 메시지 남기고 올라가셨습니다. 기도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저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생애 때하고는 닮은 모습이죠. 공생애 때는 사실은 속색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 보면은. 근데 그때 사도들 외에 한 120여 명이 모였습니다. 숨을 죽이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혀 기도하기 힘썼을 때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하심과 동시에 사도들은 밖에 나가서 전도했던 것입니다. 그때는 상황이 전도할 때가 아닙니다. 얼마나 악한 때입니까? 그렇게 믿고 따랐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핍박하는 때 얼마나 악한 때입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하니까 권능이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3,000명이 먼저 모인 것입니다. 3,000명이 사도행 2장 40절 41절 모여서 교회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인 것입니다. 그 교회가 그때부터 전도하는데요. 사도들 중심으로 전도할 때마다 사도행전 3장에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핍박이 왔습니다. 핍박 때문에 또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스데반 때 왔을 때 스데반 집사님이 전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순교할 때 사도행 7장 55절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지금 운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순교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성령의 불이 꺼졌느냐? 복음이 막혔느냐? 아닌 것입니다. 그 사건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는 끼리끼리 모이게 했는데 그 뒤를 이어서 빌립 안수사님이 사도행 8장 1절 8절에 아무도 안 가는 사마리 땅 가서 예수를 그리고 전할 때 거기 역사가 일어나서 거기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그리고 가다가 사도행 9장에 핍박자 사울이 다메섹으로 그리스도를 잡아라 가는 길에 예수님께 친히 강림하셔서 환상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를 통해서 네가 가서 안수해주라. 9장 17절에 안수할 때 성령이 충만히 맺습니다. 사울이 그때 완전히 바뀌어져가지고 그 비늘 같은 것이 눈에서 벗겨지면서 3일 동안 먹도 못하고 마시도 못하던 그가 성령이 충만해서 그 힘 가지고 그 자리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잡아라 갔던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사도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성령 역사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11장에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흩어졌을 때 끼리끼리라고 유성종이라고 성령 충만한 사람끼리 모인 것이 안디옥 교회인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복 있는 교회냐면은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에만 전도했습니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힐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전도와 선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 모든 성령 열매의 끝은 영혼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 가지 믿음도 충만하고 또 권능도 충만하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모아져서 그 열매 맺는 건 그 성도가 복음 전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고 그런 성도들끼리 모인 교회가 복된 교회이고 할렐루야. 이 복된 교회는 악한 때 살아남는다. 성경에 보시면은 많은 교회들 나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이러한 복된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한국에도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밤하늘을 수놓는 십자가, 빨간 십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명문교회도 대롭지 못합니다. 저는 명문교회가 복된 교회가 되고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되는 것입니다. 의견이 분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그렇게 왈가왈부 회의하며 싸우지 않습니다. 목적이 같기 때문에 영혼 구원인 것입니다. 가정이 복음화되기 위해서 원하시고 지역과 민족, 세계가 복음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교회의 비전은 거기에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이 같고 방법이 같으면 의견이 나눌 수가 없어요. 조금 다르더라도 맞춰가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아름다운 복된 교회 바로 안디옥 교회였던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정말 명문교회가 안디옥 교회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 충만하십시오. 그분이 다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된 교회는 임마누엘 복이 막은 것입니다. 사도행 11장 21절에 그렇게 전도하고 선교했더니 주의 손이 함께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거친 길이고 아무리 캄캄한 밤인 길이고 아무리 도적이 득실거린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가는 이상 괜찮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디 가도 어떤 때 만나도 다윗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시라도 해바름을 두려워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문제없어서 기독교인이 복을 받은 것이고 고난과 환난이 없어서 기독교인이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땅은 악한 세상이 때이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다 고난당하고 실패당하고 상처받을 수 있고 죽고 싶을 그런
차단하고 싶은 충동도 생길 때가 있고, 오늘 밤에 자면 눈 안 뜨고 싶은 생각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면 그걸 이기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이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기 가면 뭐 잘해라 말라 기도해라 할 필요가 없어요.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성령 충만 받으면은 또 은혜가 충만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교회가 부흥됐습니다. 특별히 안디옥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할렐루야. 예루살렘이니까 들어보지 못한 그리스도인. 여러분 교파 이름 가고 교회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 가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핍박이 오거나 고난이 오거나 변함없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는 사람,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세상이신 그리스도, 왕이신 그리스도. 뭘 이렇게 목사님 날마다 그 얘기합니까?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가르쳤기와 전하기 때문에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의문하는 사람들은 지금 성령도 받지 못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일반 설교는 2번 들으면 실증납니다. 그리스도는 들을 때마다 성령의 조명이 각자 다르게 비치기 때문에 들을 때마다 새로워지고 들을 때마다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사상화되시고 치료하지 마십시오. 그게 복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전 세계가 기근이 왔을 때 요즘처럼 세계 경제가 다 추락하는 것처럼 먹고 살기 없을 때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로 부조를 보내는 재물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보면 다 기근이어야 되는데 안디옥만 쪽 뽑아가지고 재물이 몰출인 거죠. 그래서 20년도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가정경제가 어렵고 직장과 사업과 또 장사가 잘 안 되고 그것은 현실이 맞지만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면 여러분 한일이 요셉이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되고는 악한 때에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범상통한 자가 되었더라 하시.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육과 원칙에 의해서 이건 안 된다 저거 안 된다 부정적으로 성령을 근심하는 것입니다. 그건 현실이지만은 초월자이신 엘로힘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 아도나인 하나님, 스스로 계신 영원한 창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세상의 주인이시고 영계의 주인이시고 사람을 살리고 죽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충만하기 때문에 여러분 목마른 사람이 우물 바라겠다고 악한 때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합니다. 갈급해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성령 충만 받는가? 방법은 동일한 것입니다. 기도운동 성공하고 말씀운동 성공하고 여러분 전도운동 성공하는 것입니다. 사도행 3장 1절과 10장 9절인 것입니다. 제9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 제6시더라. 여러분 저 기도하는 기도 성공을 보통 생각하지 마시고 저 다니엘의 저 기도는 지금 기도하면 사적으로 집어 들어간다는 던짐당하는 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도 기도했던 걸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 손녀딸이 항상 영상통화하는데 어제는 잠자리 듣게 되보니까 잠자리 위에 저 책상 위에 십자가가 있어요. 야, 그거 뭐냐 했더니 지난번에 성탄절 때 이렇게 그 출품했던 작품인데 십자가 그림이 있는데 너무 아까워서 그거를 이렇게 차로 오려서 올려놓고 책상에 놓고 그걸 보니까 예수님 생각이 더 나고 기도할 때도 기도에 집중된 것 같다는 거예요. 8살 먹은 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돈만 있으면 5만 원 준다고 했는데 돈이 없었어요. 얼마나 기쁜지 할렐루야. 그래 사모해라. 갈급해라. 저도 그래서 사모고 갈급한 거예요. 그래서 무덤연독이 된 거예요. 그 성령이 임하시고 임하신 성령이지만 충만하게 하시고 없었던 은사가 발견되고 할렐루야. 딴 방법 없어요 여러분. 그 다니엘 같은 중심으로 기도해요. 오늘 새벽에 보면 엘리야처럼 기도하세요. 불이 안 내려오면은 엘리야는 죽습니다. 그리고 그 믿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라는 것은 증명되는 거죠. 이스라엘 전국에 그동안도 바알 선지자가 아시라 선지자가 그 이세벨과 아하방 때문에 전 지역의 부상부도 백성들마저 머뭇머뭇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때 만약에 여호와의 불이 안 내렸다면 그는 죽습니다. 그래 하나님에 대한 증거도 헛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열왕기상 18장 38절에 갈급하게 기도한지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시옵소서. 저들은 참신이 아니기 때문에 바알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아무리 바알 불렀지만 불이 안 내렸지만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하나님의 참 종인 것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불이 맺다 할렐루야. 성령이 불이 마신 것입니다. 제불을 싹 태워버린 것입니다. 보라 저 여호와가 하나님이 아니냐. 백성들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맞습니다. 도망가는 바알 아세스냐 850명을 다 죽였습니다. 비가 오지 않은 가뭄통이었지 않습니까?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귀를 내려주시옵소서.
지금 3년 6개월 기간 동안에 무슨 집회가 옵니까? 사관한테 저 하늘 끝을 봐라, 바다 끝을 봐라. 아무런 거 없는데요. 7번까지 기도했단 말은 끝까지 기도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그런 위험 속에도 기도하고 이 엘리야처럼 장을 끊는 단장에 기도하면서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내 원한을 풀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다 풀어지니까 이 시간 듣는 사람들에게 이 말이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요. 그냥 중얼부언 졸면서 소용없습니다. 지금 졸 때입니까? 전쟁 터졌는데 예를 들면 기도도 안 하는 사람 정신 차리십시오. 이게 지금 여러분 뭐 피곤하게 기도하라고 합니까? 제가 지금도 원고에 없는 말을 하고 있어요. 막 성의 역사는 거예요. 지금은 찾아가게 할 때 벌써 되었다 이거예요. 그냥 참으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죽는데. 아무리 사도였지만은 게시만에서 기도한다가 시험 들었지 않습니까? 오늘 기도 성공하셔야 됩니다. 새벽기도 시작해서 정시기도 하시면서 그때는 성령 충만, 무시기도 하시면서 성령도 받으시고 여러분 마지막 때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운동하는 건 사도행 10장 44, 45절인데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의 말씀을 모삼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하늘 받는 신자들이 이방인에도 성령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그들이 예언도 하고 방언됐다는 거예요. 말씀 운동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운동과 함께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이 있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됐는가 했더니 3주밖에 복음 못 들었던 그 교회가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붙잡고 그 환난 가운데 그때 승리했던 악한 때를 이긴 비결이 뭐니까 했더니 살자 2장 13절에 바울이 말을 전할 때 사람의 말을 받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기도할 때 역사하지만 말씀을 들을 때 성경 읽을 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천주교의 그 기라성 같은 권세를 깨뜨릴 때 루터라는 목사가 신부지요. 성령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운동했던 것입니다. 말씀 운동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꾸 읽으셔야 됩니다. 정신과 좀 성경을 정해놓고 읽으십시오. 저도 정해놓고 읽습니다. 어떤 바빠서 못 읽겠어요. 잠 30분 못 자도 읽고 잡니다. 그게 습관이 되니까 훈련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지금 무슨 말이 뭐라도 계속 읽으십시오. 어느 날 깨닫는 시간이 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또 딱 성취되는 거예요 이게. 그 말씀 운동할 때 고넬료 같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은 부흥되어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운동 성경 다 읽으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도 운동이 또 뒤에 가는 것입니다. 서기 13장 9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죄의 바르기를 굽게 하기를 그치 아니겠느냐. 여러분 기도 운동하고 말씀 운동하면 성령이 임하고 충만합니다. 거기로 끝나지 않고 순서가 세 번째지만 반드시 따라가야 됩니다. 그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한테 예수가 그리고 말할 때 성령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구브로에 처음 가서 선교하는데 구브로의 모든 영권을 장악하고 있고 정치까지도 총독까지 주관하는 박수 엘루마 바예수 보십시오. 그 박수의 아버지도 예수라고요. 우리가 믿는 예수만 예수가 아닌 게 아니고 성경에 예수라는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왜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냐? 그리스도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믿나 그 말인 것입니다. 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 모르고 예수 이름 불러야 귀신 안 나갔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 비밀을 누리면서 그 예수 이름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박수가 다 그랬어요. 그 박수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얘기하는 거죠. 이 의의 길을 굽게 하고 주의 바른 길을 막는 원수야.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냐? 그에게 나오라고. 이 박수가 멍텅이 됐어요. 한 명씩 말만 따라 멍텅구리가 됐어. 그걸 보고 총독이 바울이 말하는 이 예수가 참 믿음이구나. 이게 바꿔진 거죠. 뭘 말합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전도할 때 성령은 또 충만하다고 말이에요. 항상 성령 충만한 현장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기도운동, 이 말씀운동, 전도운동, 영적 부운동인 것입니다. 2020년도가 성령 충만한 명문교회 되게 하셔서 악한 때를 승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에게 예수 어려고 간증할 수 있는 그때 범사가 달리고 강건의 축복이고 범사의 생활 속에 2020년도에 여러분 직장이고 가정이고 사회고 형통한 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 달라고 다시 한번 주여를 기도하시겠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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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신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 소원합니다.
정말 이 놀라운 악한 때 성령 충만해서 이런 악한 때를 이기게 도와주시옵시고 악한 때 해답 가진 자로서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르짖는 자들에게 성령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불같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믿음이 충만하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마귀와 결박되어 치유하게 도와주시고 행복한 열매 9가지 열려게 하여 주시고 권능이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은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 생활에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